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일이 죄가 되어서 여로보암을 멸망시켰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산당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아닌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입니다.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것뿐입니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집은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키신 것은 여로보암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보통 백성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해 놓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아 놓은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하면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며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8장 18절에 보면 모든 천난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장남들, 살아있는 짐승의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내게로 돌려라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 레위인을 취하여서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처음 난 자는 하나님 것입니다. 장남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짐승의 초태생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할 일을 레위인을 세워서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레인을 성막에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그 레인 중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제사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역시 레인이지만 성막에서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레인을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해망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레인은 성막에서 봉사를 할 때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버립니다. 아론의 자손들도 아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도 아닌 일반 백성들 하여금 원하는 자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완전히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의 집을 멸망시킨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민수기 8장 19절에서 정말 저는 참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조차도 제사장에게 준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선물이 되어야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선물이 되고 근심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선물이 되어야 한다 이 말. 그럼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 말.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를 합니다. 제사장은 될 수 없지만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성도들이 속죄하게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이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제사장에게 선물이 된다 이 말. 제사장이 하는 일,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사장, 뭐니면 해도 제사장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입니다. 첫째,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이 일은 아론과 같은 지파인 레위인도 할 수 없고 왕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무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위급한 상황,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대신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참 훌륭하다. 그래요. 마땅히 그리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죠.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위기의 상황에 그래서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 사실을 알고나 이 왕이 망령이 들었나? 왕이 망령이 들었소? 이 말입니다. 왕이 망령되이를 행하였다. 이 말은
당신 망령 들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었느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우리 생각에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것보다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고 사무엘이 지금 온다고 시간이 오지 않는 잘못이지. 내가 이게 기다리다가 다 백성 흩어져 버리면 드릴 사람도 없으면 이게 어떻게 내 전쟁은 누가 할 것이며.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옆에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이거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고 사울을 위를 폐하여 보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고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역대하 26장에 보면 남유다 왕 우시야도 나옵니다. 마음이 아주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가 자신도 성전, 내가 왕이잖아 왕,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심으로 그에게 큰 병을 주십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평생에 그 병으로 고통하며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왕이라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감사로 이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그 제사장들처럼 제사를 주관하고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약에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장들처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고유의 권한이 제사 드리는 일, 즉 오늘날 예배를 인도하는 일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예배 드리는 일을 관여하다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런 간증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잘 알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 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자기 생각에는 이게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걸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율의 법을 따라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대신 드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천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전에는 규례대로 한 마리 드리면 한 마리 이렇게 드리면 지금은 뭐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리고 싶은 대로 정말 우리가 마음껏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이 일에 정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이 일을 우리도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이 성소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조차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 손으로 제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지, 제사장의 권한, 제사장의 제사를 집례하고 주도하고 인도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절개 드리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하는 제사장들이 되시고, 집례하는 일이나 인도하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관여하지 않아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 말라기서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이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입에서 율법을 요구해야 된다. 율법. 그래서 율법만 전하는 제사장 입술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만 해주이소, 영생의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권한만 성도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입니다. 말라기 2장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해야 된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말하면 안 되지. 대한민국의 사자가 다른 나라 말하면 안 된다 이 뜻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말 안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서 온 줄도 알고 이 말씀이 건세가 있으니 영과 혼과 간제가 골수를 쪼개는 건세 있는 말씀이 저들이 내를 믿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종은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믿어주고, 이 말씀만 전하는 종은 하나님께서 보내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이 종은 신뢰가 된다고 믿어준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저는 하나님 종이다. 하나님 종이다. 왜? 하나님 말씀 안 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종 맞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부르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가는 일,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일, 즉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는 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남유다 왕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야다, 이 제사장으로도 말씀을 받고 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말씀을 못 받으니까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답니까?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성전을 수리하고 성물도 새로 만들고 하였던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주의 종이 없을 때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종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내가 축복권을 준다. 그러면 내가 네가 축복한 대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권 아론과 그 자손들 외에 다른 레위인이나 왕에게도 준 것이 아니고 왕인지라도 이 축복권이 없다 이 말. 오직 제사장에게만 준 축복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주의 종이 선포하는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주의 종이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도록 주의 종에게 정말 선물이 되는 레위 지파들, 또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는 대로, 선물이 되는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을 근심하게 하면 기쁨으로 축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주의 종이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게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마시고 제사장이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고 기감이 되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로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면 그 주의 종을 세우려고 한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대접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업장을, 직장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의 자녀들을 자자손손까지 세워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앞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